예, 우리 의학에는 보통 서양 의학하고 동양 의학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우리 서양 의학은 보통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맹장염, 충수염이라고 의학에서는 말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급성 맹장염이 걸리면 바로 이렇게 배를 절개를 하고 그렇게 골마 터진 부분을 절개를 하거나 이런 수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병의 그런 아픈 부분들, 환부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 서양의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 동양의학은 조금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눈이 자꾸 침침해가지고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에 가니까 눈에 안약은 안 넣어주고 이건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눈하고 전혀 상관없는 배에다 뜸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발바닥에 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동양의학에서는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양의학이라고 필요 없고 동양의학이라고 더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급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동양의학이 침 놓는다고 맹장 터진 게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장단점이 있듯이 다 같이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왜 지금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은 우리 헌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1년 내도록 5시간만 되면 매번 헌신 예배라 가지고 헌신에 대한 내용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 참된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헌신한다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헌신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여기 자막에 나오기 때문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분명히 보면 여기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는가 하면, 그들이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계속 조상들이 드려왔으니까, 그리고 왠지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참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채로 그런 것을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 차라리 나는 그거 안 보는 게 더 속이 편하다. 그래서 차라리 저 성전문에 들어오는 문을 누가 내 대신해서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참된 헌신, 바른 헌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벌써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헌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가면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 1장 13절에는 이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제물 바치는데 맨날 각을 뜨고, 이거 콩팥하고 간하고 심장하고 다 불려야 되고, 기름은 또 따로 불려서 태워야 되고,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확 다 태워 바치면 되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차피 다 태워 바칠 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칠 때 분명히 흠 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거 어차피 다 불타서 없어질 거고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훔친 물건이든 저는 것이든 병든 것이든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물 드리는 사람도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귀찮아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원망 섞인 불평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헌신, 이런 헌신은 그 헌신을 드리는 사람 그 자신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헌신을 하는 사람도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늘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다닌 연륜도 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적당히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 양심에 가책이 와요. 그러든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의 싸움과 연기하면서 억지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 충돌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바짝 마르는 그런 상태에 나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헌신을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지 않은 헌신의 상태가 계속해서 그것이 방치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에서 거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는 교만해졌는데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나중에 되면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헌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방치해두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된 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는데 이게 계속 방치되면 나중에는 그저 사람들 알아주는 거, 사람들 칭찬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걸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그러면 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이유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이 교회 나와서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목적들이 뭘까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사람들이 저런 직분 주고 뭐 또 교회에서 맡은 이런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 마음에도 서글픔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헌신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도 결국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파고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왕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흔히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압축하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로 압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너무 대부분 주일학교 때부터 다 외운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핵심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압축이 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 헌신 뭐 이런 말 하면 자꾸 헌신이라 그러면 뭔가 봉사하고 일하고 막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 헌신에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나머지 바른 헌신이니 뭐 올바르지 않은 헌신이니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한의학에서는 뭐 눈하고 간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간이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해지면 간을 튼튼하게 해주면 눈이 침침한 게 밝아진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참된 헌신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서요. 내가 지금 뭐 교회는 나오고 출석은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닌데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쟤는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니고 믿음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엉뚱한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과 복음에 젖어들어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깨끗해 할까? 어떻게 하면 밥을 더 맛있게 할까?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곳에 내 생각이 막 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서글프겠어요? 안타깝고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헌신의 시작입니다. 참된 헌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잠깐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에 1부, 2부 예배 합치면 거의 1000명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 1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바람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리 신앙 없는 사람도 심지어 북한의 저 김정은 같은 사람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커도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 3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 하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고 지적인 동의도 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삶의 변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건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참된 믿음은 변화가 조금이라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은 분이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런 지적인 동의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무미건조함에 자주 빠지게 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나 또 예배에 대한 경건함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한국교회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런 일을 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둘둘둘둘 외우고 깨우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 사단 마귀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천국 가야 되고, 또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만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단 마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물론 올바른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식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뉴스를 듣는데 지금 태풍 얘기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지금 태풍이, 제가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 사는데 오늘 낚시하려고, 바다 낚시하려고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그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배 타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식만 있는 사람은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믿는 거, 어떤 정보나 어떤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모습들에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100% 못 살아도 발버둥 쳐요.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습관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모태신앙이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해봐가지고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그리고는 또 교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예배 들을 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을 다 압축해가지고 설교 시간 30분 안에 다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리고는 그래놓고 안 나가면 또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밉보여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찝찝해서 뭔가 버릇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서도 자꾸 엉뚱한 것에 목표를 두게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저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웃고 즐기는 거,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로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저 엄마 아빠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짜 믿음에 빠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형이 목사님인데 내 동생이 전도사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믿음과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이건 정말 위험하고 구분하기 힘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가짜 믿음인데, 이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듣기 좋아하고 듣기 좋은 거, 내가 내 생각하는 바하고 그렇게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것만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도 있습니다.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는 목사님들 쫓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열심히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막 대적합니다. 율법주의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좀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것은 사역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중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너무 좋아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싫어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진 그 지위나 그런 위치를 가지고 그런 말씀 전하는 후배 목사들은 막 찍어 누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믿음에 빠져서 내가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좀 해줘. 내가 듣고 좀 달콤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 좀 부드러운 말 좀 해줘. 왜 맨날 그런 막 듣기 싫고 마음이 부담스러운 그런 말 왜 하냐.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맨날 멸망한다 그러고 너 왜 그러냐.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너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대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멸망에 이르렀죠. 그리고 또 말세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안 받는데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가짜 믿음의 모습들, 혹시 나는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라고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는 제 속에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두렵고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시대겠어요? 아니면 위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시대겠어요? 누가 봐도 이 시대는 위로받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위로받는 데만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다. 책망받는 걸 싫어하는데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징계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내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거짓된 모습들이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몇 개씩, 아니면 여러 개씩 발견된다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막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조심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고쳐나가서 내가 넉넉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번엔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무엇을 동의하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래요. 주인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주인으로 누군가를 모셨다 그러면 그 주인을 위해서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뭐 무사들 영화 보면은 딱 자기가 섬길 주군이 딱 나타나면 그죠? 막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막 그 주군을 위해서 그냥 한평생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듣는 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영접한다는 표현을 주로 어느 때 씁니까?
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그 대통령 영접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총리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은 다 나가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 그런 것들 할 때 영접한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나요? 세례 받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 건가요? 세례에도 가짜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과 함께 행동했던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으로 사도들이 가진 능력을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또 성경에는 그까지만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교회사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이단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세례도 진짜 세례도 있고 가짜 세례도 있고,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있고 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막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막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버리고, 또 지금 조금만 놀 건수 있거나 재밌는 일거리 이렇게 놀거리가 있으면 교회 주일도 범하고 그냥 막 가버리고 막 그렇게 할까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노는 것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별번치 않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하면 여러분 그 약속 시간에 늦게 가겠어요? 늦게 가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샌들 딜딜 끌고 막 반바지 입고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껌 쩍쩍 씹으면서 그렇게 대통령 앞에 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인가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배 시간 어쨌든 좋을 때도 있고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로 모시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소홀하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 깨달아야 돼요. 예배 한 시간 지루한데 좀 편하게 드릴 수도 있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나라의 일개 대통령 앞에도 하지 않을 행동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헌신, 그리고 헌신의 절정은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헌신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걸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내가 구원받는 걸 너무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정생복락 누리려고 구원받는 거 이제 그런 건 좀 내려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헌신하고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에 작은 미소 하나 짓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열심과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남들 보는 이목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는 것조차도,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받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헌신들도 잘못된 길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이런저런 거 하거나 또 일하면서 짜증내거나 다른 사람에 거치는 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되 참된 헌신을 해야 돼요. 거짓된 헌신은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헌신을 하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헌신은 바로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지식으로만 믿거나 종교적으로만 믿거나 습관적으로만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영원한 행복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